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삼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 자, 삼손은 누구일까요? 또 삼손은 나실인인가요? 이거는 성경에 나실인이라고 나오는데 왜 저런 질문을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 삼손은 언제 타락했을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삼손의 머리카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과 그리스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5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들은 렉산 바이블 딕셔너리, 비전 성경사전, 그리고 앵커 예일 바이블 딕셔너리를 주로 참고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삼손은 누구인가? 여러분, 삼손이 누구인가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라고 그러죠. 근데 왜 사사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 사자를 보면 이제 벼슬 사자에 혹은 뭐 스승사, 관리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사사라는 단어가 쓰일까?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쓰이는 사사라는 표현이 다른 데서 사용되는 용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고유하게 만든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왜 이 초기에 이 한글 번역자들이 이거를 사사라고 번역했을까? 여전히 좀 의문이 남아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건 이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는 점입니다. 저 사사라는 뜻은 이제 뭐 관리라는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뭐 재판을 하고 혹은 뭐 그 군대를 다스리는 군사할 때 저 사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소팻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그냥 judge라는 단어로 번역하거든요. judge 하면은 뭐 재판하다 이런 의미만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재판하다 뿐만 아니라 rule, 다스리다, 그리고 deliver, 구원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재판장이 구원하지 않죠. 재판장이 다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어 번역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 한국어 번역, 사사라는 단어라는 저 표현을 보면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종의 통치자가, 지배자가 다스리는 그런 의미까지도 함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번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란노 성경사전에는 사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며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렸고,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했다. 바로 이 사사,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럼 왜 사사가 존재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일종의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이 전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사장도 타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일종의 과도기의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3번째 사사였던 삼손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삼성전자 할 때 그 삼성을 그 영어로 발음하면 샘성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샘슨이란 발음이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근데 삼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앵커 예일 바이블 딕셔너리에 의하면 이 샘손이라는 단어는 그 태양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작은 태양,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요. 일종의 낫, 이거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바로 이 드릴라, 삼손을 유혹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드릴라인데, 히브리어로 라일라라는 단어가 밤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즉 삼손은 낮인데 드릴라는 밤의 유혹에 의해서 낮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이런 언어적인 면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빛, 태양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손은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단 지파에 소속된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제 이따가도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마노아의 아내를 unlikely woman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몇 명 등장하죠. 예를 들어 세라도, 그 사라도, 그 영어로는 이제 세라라고 그러는데, 그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했죠.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였던 이 삼손의 엄마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시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정녀, 결혼하기 이전의 몸이었었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거를 굉장히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이건 이따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렇다면 삼손은 나실인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좀 이상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나실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왜 질문할까? 라는데, 우선 나실인이란 단어의 정의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저는 나실이 어떤 또 한자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그 나자렛이라는 저 단어에 그냥 그 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단어는 바친다, 헌신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친 사람, 헌신된 사람을 뜻하는 게 바로 나실인을 뜻해요. 예를 들어 우리 안식일이 영어로는 세바스죠. 근데 히브리어로 또 그 날이 세바스예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 나실이라는 그 음가를 그대로 가져왔죠. 이 나실이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뜻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인으로 서약을 했거든 하면서 나실인과 관련된 규례의 내용이 쭉 설명이 됩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3가지 규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심지어 포도 씨앗도 이런 것도 먹어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만져서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나실인이 지켜야 할 3가지 서약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포도주, 술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시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부분에서 이제 선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근데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삼손에게 한 말일까요? 삼손의 엄마에게 한 말일까요? 삼손의 엄마에게 한 말이겠죠. 삼손의 엄마에게 네가 이제 이 아이를 낳을 텐데 특별한 아이야.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나실인의 규례죠.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그 조건이 붙는 아이는 삼손이에요. 삼손의 엄마가 아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나실인의 카테고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느냐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나실인, 성경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삼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어떠한 규례를 어겼을까요? 아까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3가지가 뭐라고 했었죠? 하나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죽은 자를,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3가지였죠. 삼손은 어떤 것을 어긴 것일까요? 자, 삼손은 언제 타락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한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 언제부터 타락을 했는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부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모세가 율법으로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 여인을 보고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해요. 부모는 반대하죠.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야. 해서는 안 돼. 삼손은 나는 꼭 해야 되겠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모습이 벌써 보이는 거죠.
근데 주목할 점은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 그에 보면은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시는 건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덧붙여요. 저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삼손이 블레셋 이방 여인과 이렇게 그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정에 이끌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정에 이끌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버려 두신 걸까요? 로마서에 보면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라는 그런 출애굽기의 표현도 보면 바로가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강팍하게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래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걸 이제 강팍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보통. 그런 점에서 자, 그럼 이 삼손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죄였을까 아니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또 삼손이 술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고민할 문제예요. 어떤 설명에는 보면 삼손이 술을 마셨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딥나로 내려갔는데 포도원에 갔다. 나시리는 포도 그거를 씨앗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갔다라는 건 이미 술을 먹으려는 거였다. 그리고 결혼식 잔치를 했다라는 건 당시의 잔치는 술이 없어서는 안 됐을 텐데 그 술을 마셨다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독주를 마셨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과연 술을 마셨는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 표현만 있을 뿐이죠. 성경은 삼손이 술을 마셨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들었던 건 삼손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은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또 하나는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난 꿀을 먹는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성경에 보면 그 나시린의 서약 중에 하나가 그 죽은 사람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분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죽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중에 거길 가보니까 거기 벌떼들이 막 그 집을 짓고 해서 그 벌꿀을 먹거든요.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난 것을 부정한 음식을 먹은 거죠. 만약에 삼손이 그 모든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나시린이었다면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리고 가장 삼손이 타락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머리털을 자르게 만든 건데요. 삼손이 자기가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드릴라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삼손은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한 말을 드릴라가 이전까지 계속 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나이브했거나 아니면 좀 너무 순박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이걸 얘기하면 드릴라가 자기 머리를 자를 것을 경험상 알고 있는데 말한 거예요. 너무 자꾸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에게 천사가 와서 줬던 그 명령도 그거였고 삼손은 그거를 어기게 되죠. 자, 삼손이 언제 타락했을까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부터 타락했을까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머리털을 잘랐기 때문에? 삼손이 나시린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나시린이라면 그 처음부터 이미 어긴 거죠. 그러나 삼손에게 주어진 규례는 머리털만 자르면 안 된다 라면은 이거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재밌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럼 언제부터 문제였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삼손이 자기의 뜻대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서부터 나시린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던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머리털을 자른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이 머리카락에 막 힘이 있어서 마치 우리 그 옛날에 뽀빠이 애니메이션 보면 시금치 먹으면 막 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였을까요? 두라노 성경사전에 의하면 머리카락은 고대 세계에서 생명의 상징이며 영원한 존재의 상징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털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백발은 장수의 표시로서 존경을 받는, 그러니까 이 머리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시린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되었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머리카락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길러야만 했고 나중에 드릴라에서 머리털이 잘려서 해서 기운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느우스단과 혹은 십자가의 사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느우스단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전에 할 때 나왔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평했을 때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걸 바라보면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구리로 만든 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거죠. 십자가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구원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요. 십자가는 수치와 형벌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됐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느우스다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노뱀을 갖고 숭배하는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이걸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때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거짓된 허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우스단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십자가 형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킨 그대로 행할 때 능력이 있는 거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제 삼손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눈도 뽑히고 막 노예 생활하다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만약에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거라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면 다시 힘이 생겨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삼손은 힘을 나중에 발휘하는 순간은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했을 때요.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스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즉 삼손의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대지 마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힘이 생겼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참 중요한 기억해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unlikely women, 그러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아예 심지어 삼손은 그림자였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보여준다 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해석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의 모습은 서로 닮았죠.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삼손의 모습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충성하셨던,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대비되죠. 그런 점에서 삼손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불완전한 구원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자의 모습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